오늘 저는 결론은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고삐 없는 소와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에 고삐가 없으면 어떻겠어요? 소는 덩치가 아주 크고 힘이 세지요. 사람이 감당이 잘 안 돼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가 자라게 되면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소 콧구멍 사이에 이제 구멍을 뚫지요. 그리고 거기다 콧뚜레를 끼고 고삐줄을 그다 맵니다. 근데 이 소에게 콧뚜레와 고삐는 굉장히 괴로운 물건이 되겠지요. 고삐줄을 딱 잡아당길 때마다 소는 이제 코가 부러진 듯한 아픔을 느끼겠지요. 때문에 소 덩치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센 소다 할지라도 고삐만 잡고 딱 끌고 가면 슬슬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삐줄이 소에게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물건인데 한편으로는 그 고삐가 소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손에 잡힌 그 고삐가 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 먹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에게는 안전한 처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에게는 고삐가 고통거리고 아픔이지만 동시에 생명과 안전과 축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주님의 손에 잡힌 고삐와도 같아가지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 없게 하는 굴레가 되기도 해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고삐와 같은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주일날에 여러분 하고 싶은 일 많이 있지요. 매주는 아니겠지만은 간혹가다 하고 싶은 일도 생겨요.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재미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일날이에요. 그게. 그리고 주일을 그 참 재미있는 일 이런 거 다 마다하고 1년에 몇 주죠? 52주잖아요. 52주를 꼬박꼬박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며 주일 성수를 해야 하니 여간 굴레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이걸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뿐이에요.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수요일날도 교회 가야 되고 금요일날도 교회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예물도 드려야 되고 뭐 신앙의 의무가 많아요. 보통 굴레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예수님 믿을 때부터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삐, 그 굴레가 때로 귀찮아요. 힘들어요. 부담되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참 부담이 돼요. 하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게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만족이에요. 축복이에요. 생명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즉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요.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과거와는 전다른 구별될 만한 새로운 인생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어 이렇게 충고를 해요. 근데 교회에 빠진다는 것은 아무나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빠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빠져가지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면 주님이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인생의 행복도 있게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굴레와도 같은 것이지만 예수 잘 믿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고비대로 따라가니까 잘 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고비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나가게 전진해 가요. 무엇보다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불행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어려서는 부모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만일 부모를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참으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크다면 큰 것이고 작다면 작은 것이고, 부모가 좋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이고, 이렇게 미래해야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쓰다고 하는데 달다고 그러고 그 부모님이 달다고 하는데 쓰다, 이렇게 말을 기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부모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에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고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공경하는 사람은 잘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선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2절 3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부모님 공경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요, 부모는 인생을 많이 살아왔죠. 살아온 만큼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겠지요. 아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행착오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은 인생 경험이 많아요.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사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줄이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옛말에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고집스러운 자녀는 자기가 옳은 양 생각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냐? 시간 낭비, 후회, 고생밖에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부모가 어렸을 때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그때 공부 안 하고 펑펑 놀며 헛짓거리 하다가 지금 이 고생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생에도 때가 있기 때문에 때에 맞게 사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할 때는 돈 벌어야 되고, 결혼할 때는 결혼해야 되고, 아기를 낳을 때는 우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으라 할 때 안 낳고 나이가 먹으면 후회를 하게 돼요. 그때 끝나고 우리가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애기를 꼭 낳아야 되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다가 노년이 되면, 이제 노년이 가까워오면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헛똑똑이었다고 인생의 순리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애부터 나오라 하는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과일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도 때에 맞게 순리대로 사는 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적절한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헌신 봉사할 때는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복이죠. 나이가 먹게 되면 이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열심히 좀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몸이 약해서 뜻대로 안 돼. 새벽기도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몸이 돼줘야 되죠. 몸이 약하니까 안 돼. 좀 마음 먹고 이제부터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했는데 성경 펼쳤는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글이 안 보여. 이제부터 성경 암송 좀 해야 되겠다. 뭘 암송하려고 하는데 안 이루어져요. 하나를 암송하면 10개를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뭐든지 때가 있으니까 때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음으로 이제 부모를 믿는 단계에서 좀 더 크면 스승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스승을 신뢰하지 못하고 학생 노릇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겠지요. 선생님 말을 전적으로 믿을 때 그게 행복하고 학업에도 좋은 성과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뭐든지요. 스스로 터득해가지고 경험의 축적으로 인하여 배워오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기초부터 차근차근 레슨을 받아가지고 배우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력 정상에 현저하게 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전문가한테 앞서간 사람한테 스승한테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신뢰해야 할 최고의 스승은 누구실까요?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생을 경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이 아울러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에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믿음이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유익하게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담력의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날 지켜주지 못하는 동네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죽거리만큼 많은 지식에 있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고 또 가치도 없고 앞날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뭐 내 의지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담력을 주고 있나요? 사실 알고 보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기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비결을 깨달아보도록 하겠어요. 승리하며 사는 비결이 뭐냐? 이기며 사는 비결이 뭐냐? 이걸 한번 깨달아보도록 하겠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의 엄청난 민족적 순환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그 직전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지금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에는 좀처럼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풀리지 않는 의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질문은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 죄악된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저 악한 사람들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방관만 하고 계시나요? 당장 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악인은 망해야 된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심각한데 뭐냐? 하나님, 그러면은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왜 의인을 통해서 벌하지 않고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벌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배경은 이렇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어. 정치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이대로는 견딜 수 없는 죄악이 관영에 있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걸 증명해 주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뭐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찾아봐라. 내가 용서하겠다.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 죄악으로 꽉 차있다. 이제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도시이고 아주 캄캄한 그 어둠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예루살렘의 이런 암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이 죄악된 도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왕이 그때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포악한 왕이었어요.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온 땅을 공략해가지고 빼앗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주변 나라에 침공을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막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였어요. 남의 나라를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어다가 피를 흘리면서 견고한 성읍을 세웁니다. 빼앗은 노인물을 갖다가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도 조롱하고 무시해요.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악하고 교만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급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머지않아 이 거룩한 예루살렘 두성은 함락되고 말 위기에 처해 있지요. 하박국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눈앞에 닥친 위태로운 운명 앞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도 죄가 많지만 저 느부갓네살 바벨론 저 왕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저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타락한 이스라엘 편 내버려 두세요? 왜 더 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린하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박국의 고민이었어.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고민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나가서 목이 터져라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은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산다. 아무리 외쳐도 뭐 듣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 안 들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마음은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막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고 어디에 올라가서 기다린다?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이 가졌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2절과 3절인데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이 두 가지로 이제 집약이 되어지는데 3절에 한번 보겠어요. 3절. 3절에 보면 저기 첫 줄에 이 묵시는 뭐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하박국아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러니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런 거로 기다리라. 이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론의 악을 징벌하실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뜻에 따라서 정한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 시간에 아무리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려야 된다.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뜻 없이 목적 없이 고난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요, 그리스를 넓히고 성장 성숙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켜가지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 고난이 결국은 유익이 되게 해서 감사하게 하시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면 이런 신앙적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적 역사 의식인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졌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뭐가 있다?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비록 더딜지라도 오늘 끝까지 버티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힘들지요? 그런데 어떤 자가 승리하는가? 따라합시다.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면 패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야 된다. 우리를 향한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굳게 인내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4절에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아주 위대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이 대답에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죄악이요, 멸망이요, 심판이지요. 그죠? 아멘.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교만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위협해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에, 멸망, 심판에, 외부적으로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좀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 휘말려서 뭐 전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목전 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법으로 주시는 그 음성이 뭐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해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법이 뭐냐? 이 말씀 속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보이는 이 현실은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뭐 너무도 암담한 처지 가운데 살아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좀 안전하게 지금 지켜주시든지 저 바벨론을 좀 멸망시켜주든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좀 지켜주세요. 우리의 삶을 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멸망의 세력들을 좀 망하게 좀 해주세요. 이것이 현실적인 기대감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의식으로 저 앞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과 포로됨의 언덕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과 축복이 있음을 보라라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은총이 있다. 회복이 있다. 하지만 우선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어때요? 어렵게만 보여요. 지금은 심판처럼 보이고 환란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정한 때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보여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잘 알지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믿음이 없는 거로 그 시선이 현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절망했어요. 결과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버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승리하게 하는 믿음, 승리하게 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 주먹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한번 더 따라 세우세요. 자, 이기는 믿음, 이기는 믿음, 그 승리하게 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이기는 믿음. 그 믿음에는 언제나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만 있을 뿐이죠. 부정적이거나 절망이 없어요. 소극적인 자세가 용납이 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암담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참 세계적 팬데믹인 코로나로서 지구촌이 지금 고통을 입고 있지요. 우리나라도 이제 확진자 수가 막 증가되어 가고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으로 막 더 짓누르고 막 그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5단계에서 3단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제 경제 활동이 다 중단되어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지경의 늪에 막 빠져 들어가게 되죠.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줄 도산하고 연쇄 도산이 일어나고 실업의 문제가 막 사회적 큰 문제거리가 되어지고 젊은이들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밝게 보이지 않아요. 희망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현실이 이렇게 막막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바가 그렇게 답답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어둠을 뚫고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 별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가장 암담할 때 믿음의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경의 기적의 역사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컨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 믿음이 나오거든요. 이 백부장 믿음으로 하인이 고쳐졌어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믿음의 간구가 나오거든요. 이 야이로의 믿음의 간구로 죽은 딸을 살렸어. 소경 받으며 오는 많은 사람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음으로 그 부르짖는 믿음으로 눈을 떴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이 살아난 역사를 가져왔고, 빌립보의 간수는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모두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이와 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아멘. 아멘. 약하여 지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요.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따라합시다. 바라는 믿음, 바라는 믿음, 약하여 지지 아니하는 믿음, 약하여 지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만큼 역사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함에 매우 중요했던 건 뭐냐? 불가능의 형편,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이기는 믿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죠. 아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묵시는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하여지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을 돌파하며 넉넉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